사무엘하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모습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장면입니까? 다름 아닌 자식에게 쫓겨서 맨발로 울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감람산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 그 등 뒤에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맞닥뜨려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이 다윗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 도망가는 다윗에게 격동될 만한 또 다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 뒤에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에게 속했던 시므이가 나와서 티끌을 날리며 가거라 가거라. 이것은 개를 쫓는 모습이거든요. 그 왕되었던 자에게 이렇게 큰 모욕과 저주를 흩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왕과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비새가 달려나가죠. 9절에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쫓겨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슬프게 감람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가거라 가거라 죄를 날리고 원망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정말 조롱을 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왕인데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 곁에 군사와 병졸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아비새가 뛰쳐나갑니다. 가서 내가 저의 목을 자르겠노라고, 죽이겠노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아비새를 가로막습니다.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렸습니다. 그 다윗의 입에서는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버려두라.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그 형편과 상황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이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많이 울었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에게 쫓기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기운조차 없었던 그에게 또 대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온통 생각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끝내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슬픔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써매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어렵지만, 비록 슬프지만, 비록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편 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빨리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것은 바로 형님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능력 범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요셉이 종살이하며 요셉을 감옥에 쳐는 것은 그의 상전들이었습니다. 장군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요셉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우리가 그럴 때는 입을 다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일, 그럴 때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무언가 작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 깨닫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도리어 눈을 질끈 감고 먼 곳을 바라보는 지혜가 그때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라.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 사실 그도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아수르, 그 니느웨, 그 사람들로부터의 겪고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요나는 목격하고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거기에도 마음의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답은 아는데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마음이 슬프지요.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리지 못해서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상태가 지속될 때 마음이 아프거든요. 못나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슬픈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거절하고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지를 놓고서 다른 답을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